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가 됩니다. 천천히 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주님, 우리 부족하지만 신비에 새기겠습니다. 신비에 새겨서 주님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천천히 두 번을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다시 한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38절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래봬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어느덧 오늘이 8월의 넷째 주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오이고, 처서. 처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고, 잘 알고 계시네요. 처서 하면 한문으로 보면 멈출 처, 서자는 더위 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가 멈추는 날이다. 어제부터 이제 더위가 멈추고 그러니까 가을이 온다라는 거죠. 처서가 어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더위가 멈추고 서늘해지면 밤하늘의 별들도 많이 반짝거리고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840개입니다. 840개. 들어보세요. 동쪽도 보면 빽빽합니다. 서쪽에도 빽빽해요. 남쪽에도 빽빽하고 북쪽에도 빽빽하죠. 그러면 800이지. 동서남북 빽빽 네 군데. 그럼 40은 뭐죠? 가운데를 쳐다보면 얼마나 별이 많은지 스물스물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해야 합니다. 왜냐? 변화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변화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늘은 변화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변화만이 살 길이다. 다시 한번. 변화만이 살 길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능력 발휘의 열쇠는 기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본문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때 들었던 말씀들 중에 잠깐 그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기도는 영적 회복의 열쇠요 생명의 줄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발휘의 결정적인 열쇠다 라고 말씀드렸고, 신앙의 타락은 무릎으로부터 온다. 기도가 없으면 타락한다는 거죠. 또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한 것만큼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한다. 반드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환경이 되든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든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발휘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변화만이 살 길이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를 읽었죠? 누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비유로 해서 변화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의 중요성이라고요? 변화의 중요성. 이 변화의 중요성을 우리 다시 한번 이제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변화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이제 비유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의 그 당시나 지금이나 포도주를 만들 때를 보면 포도주가 발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도주가 발효되면 그 포도주를 담은 부대가 어떻게 돼요? 팽창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짐승을 잡은 가죽으로 그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도 있었을 것이고 방금 만든 새 가죽 부대도 있었겠죠. 그런데 금방 방금 만든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되고 팽창이 되어도 부대가 튼튼하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가죽 부대와는 반대로 유연성이 없고 다 삭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거기 낡은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고 팽창될 때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다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는 다 쏟아져 버리고 부대도 다 터졌으니까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 도대체 무엇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새 포도주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죽 부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죽 부대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경직된 율법적 종교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경직된 율법으로는 예수님의 이 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담을 수가 없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요, 포도주가 발효되고 팽창되는 것처럼 세계로 확장되고 뻗어 나가야 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율법적인 경직된 종교 체계가 되어서 그 낡은 가죽 부대처럼 이 복음을 도저히 수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적용해 보면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되길 원하고 양적으로도 부흥되길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흥되길 원하고 사업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체가 낡은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고정된 관념, 내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이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시대가 변화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새 부대가 되어질 때에 복음이 놀랍게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본질만큼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말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새 부대가 되어진다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 다시 한번 변화만이 살 길이다. 아멘. 변해야 합니다. 참 제목이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교회를 부검하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년 동안 미국의 죽은 교회들을 탐방하고 문제들을 찾아보았더니 죽은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 바로 과거에 집착하고 변화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실제로 예를 들었던 그 어느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의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넘쳤고 청년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매년 교회가 쑥쑥 성장하고 부흥했답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게 돼서 이제는 성전 건축을 어떻게 얼마나 더 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정도가 되었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시대가 변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익숙해진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늘 옛날 그 시절 잘 나갔을 때,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더라는 거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옛 시절의 영광을 오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목사님이 다시 부임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좀 젊으시고 또 찬양이 좀 이런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 자신이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찬양이 좀 밋밋했던 겁니다.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도 드럼도 좀 치고 기타도 좀 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래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파이프 오르간 저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드럼이나 기타 이런 악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사용한 적도 없고
복음송조차도 우리는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없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어. 전부터 잘해오던 것을 왜 바꾸려고 해? 라고 하면서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처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교회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과거의 부흥은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변화가 없는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버리면 그 과거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과거는요, 감사의 제목이지 복종의 대상이나 복종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령 노방전도, 축호전도, 소그룹전도, 행사전도 등등 다 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더 어울리는 전도의 효율성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초청만 하고 전도는 목사님이 하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 맡기는 이 새가족 초청 축제, 이것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과거에 매여 있다 보니 과거의 영광만 신주단지를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았지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경직되고 유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미래보다 과거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대를 내려오면서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고 또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임금도 못 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거잖아요. 이런 생활이 4대에 걸쳐서 430년간이나 지속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이 레위인 한 남자와 레위인 한 여자를 결혼하게 해서, 누구죠?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을 결혼하게 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으니 기대감도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힘들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아니,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들의 자녀가 태어나도 이 내 자녀가 어떤 신분이에요? 종으로 살아야 되고, 또 노동을 착취당하고, 또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의 제물로 버려지게 되는 아주 비참한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진 과거의 습관 때문에 약속의 땅은 바라보지 않고
종살이 하면서 얻어먹었던 그 고기 한 조각이 생각난다고, 부추가 좋다고, 부추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익숙함이 그 사람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지배하는 과거의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단절하지 못함으로써 그들 대부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성공이 있었을지라도 또 과거에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려라. 각오하고 과거와 단절하라 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과거로부터의 단절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과거로부터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미래보다 과거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은 도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래서 발전도 없고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PPT를 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나를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 뭔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어떤 선입견은 없는가? 세 번째, 내 안에 낡은 패러다임은 없는가? 네 번째, 과거의 익숙한 습관을 아직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변화에 도전하는 자만이 기적의 쾌감, 변화의 쾌감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의 설교, 그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베드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도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는데 그 보자기에는 4발 가진 짐승, 즉 부정한 짐승들, 먹지 못하는 율법에, 그렇죠? 기는 짐승 등등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이 가득 들어있는 보자기를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그 율법의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정한 것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안 먹는다라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저는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왕이요,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면서도 주여,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라고는 부르면서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못 따라가겠다는 거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여라고 부르지나 말든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아직도 율법주의,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을 꺼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베드로보다는 사도 바울을 이방의 전도자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과거의 고정관념과 선입견 그리고 낡은 패러다임들과 결별할 때에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성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 가슴 뛰는 멋진 일에 쓰임받는 변화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왜 일하시지 않는가?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있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선입견, 그 낡은 패러다임 등등의 익숙한 그 삶을 벗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그 익숙해 있는 낡은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일어설 때에 변화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미래를 꿈꾸기는 하지만 그러나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또 대가 지불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인생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익숙한 울타리를 과감하게 헐어버리고 걷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자만이 놀라운 변화의 쾌감, 기적의 쾌감을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이 마리아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루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될 거야 라고 전해줬죠.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잉태를 한단 말이냐 라고 펄떡 뜁니다. 그때 천사가 또다시 성령이 너를 덮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재차 또 이야기하죠. 이쯤 되자 마리아는 아주 심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임신을 한다면 사랑하는 요셉과의 이 약혼이 깨지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임신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잉태하는 것을 거부하고 약혼자인 요셉과 결혼해서 그냥 평범하게 알콩달콩 잘 살까? 아니면 정말 내 삶을,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까? 갈등을 하다가 마리아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자기에게 도전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던 겁니다. 그러자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고 그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지상 최대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처녀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정된 삶의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주님을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도전했을 때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요. 폭풍이 심하게 이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게다가 그 갈릴리 바다는 45m나 되는 깊은 바다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오라 라고 했더니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그냥 배에서 펄떡 뛰어내려서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나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대가지불을 감수하고 나의 손해도 감수할 줄 알 때,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오르바와 룻기에 나오는 오르바와 룻을 비교해 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그들의 남편이, 이 두 여인의 남편이 다 죽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희들은 여기 이방 모압 땅의 여자이고 또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니까 이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그때 자기의 편함과 익숙함을 선택해서 모압 땅에서 남아있던 오르바는 그 후로 성경 어디에도 더 이상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고 대가지불을 감수하고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변화를 선택했던 룻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룻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 속에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모험하고 대가지불을 감수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를 선택한 룻이 어떻게 됩니까? 당시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요, 가장 탁월하고 유력한 자, 누구? 보아스를 신랑으로 만나게 되고, 또 이 룻을 통해서 왕족인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변화를 선택했던 룻이었던 겁니다. 뭐를 선택했다고요? 변화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오늘 우리는 왜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익숙해져 있는 안정된 삶의 틀, 세상의 관습, 세상의 그 통념들을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고 변화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혜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막 개척해서 아무도 없고 뭐 몇 명 이제 막 시작할 때에 얘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으니까 피아노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한 이렇게 한 20-30명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혜진이가 고3인지를 몰랐어요. 고3이면 다 당연히 학교에 이 예배 안 드리고 다 그럴 때니까. 그런데 혜진이는 한 번도 주일이라고 해서 빠진 적이 없고 종일 교회에서 연습하고 다 했어요. 반주하고. 모험을 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까지의 그 안일한 익숙함을 과감하게 깨버리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대가 지불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하게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변화의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때로는 좀 손해를 볼지라도,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변화를 선택할 때 주님이 뿌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에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약속을 보장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당연히 놀라운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만이 우리들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 집중하면서 변화의 삶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은 바둥바둥거리는 생존의 인생이 아닌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비섬 가족들 모두에게 펼쳐지는 이 장래의 인생이 반드시 이처럼 복되고 멋진 변화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누가복음 5장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셨던 성령의 감동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